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로 17절까지 되어 있는 이 28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또 다른 사람 하나냐와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러니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당해서 성전의 많은 기구들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지만 2년 만에 그들이 다 되돌아올 거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냐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이 아닌 자기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이것이 좋겠다 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이것이 오늘 이 28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1절 말씀에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자,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남유다에 전체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 있다가 그 11년자가 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번째 3차 침공을 받으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이제 4년째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주전 597년에서 58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린 지 4년째 되었다고 하니까 주전 593년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러한 연대를 정하고 그 왕이 몇 년째 되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지자가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7절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28장이 끝납니다. 그해 7째 달,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해 5월 달에 바로 선지자 하나냐를 통해서 이제 거짓 예언이 전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와 계속된 논박이 펼쳐지다가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을 할 길이 없어 이제 자기의 길을 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을 하나냐에게 전하면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이 하나냐가 죽임을 맞게 되는 이야기로 28장이 끝납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의 그 중간에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자, 그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이 하나냐의 이야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거짓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백성들이 듣기 좋으라 하는 말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꺾으셔서,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후에 4절 말씀에서 이 표현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바벨론의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이미 2번에 걸쳐서 침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그리고 여호야긴 때도 역시 바벨론의 왕이 침략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그런 금으로 붙어있는 성전의 많은 기구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침공 때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조카이기도 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3달 열흘 만에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남유다에게 세운 왕이 바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그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마음의 거친 마음으로 이 바벨론에 항거하고 주변 나라들하고 연합국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만들었으니 바벨론에게 그냥 순순히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냐가 하는 말은 이미 1차, 2차 침공 때 빼앗겼던 모든 것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이제 2년이 지나면, 불과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려 오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꺾어버리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금 다 되돌아오게끔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이렇게 했을 때 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 하나냐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냐는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5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의 이야기에 대응하여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냐의 이야기처럼 2년 만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되돌아오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되돌아올 거다라고 하나냐가 얘기했지만 이 예레미야는 그에게 또다시 반박하며 말하기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냐, 당신이 말한 것처럼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으시겠다고 너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기를 나도 원한다. 그래서 네가 예언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되돌아오기를 나도 원한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나도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너는 내가 너의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이것을 잘 들으라.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아모스나 요엘이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낸 많은 선지자들은 그 옛날부터 이 땅의 많은 땅들, 많은 큰 나라들에 대해서 항상 예언할 때마다 그들의 죄악된 것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쟁이 있을 거다, 재앙이 있을 거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러한 말씀을 많은 이전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 하나냐는 평화를 예언하고 있으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예언자가 평화를 얘기했으니 평화를 얘기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선지자가 평화를 얘기했던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지금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 죄악된 악한 민족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네가 평화를 얘기해도 너의 말이 참되다면 정말 네 말대로 2년 지난 뒤에 2년 후에 너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받을 거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너의 말처럼 되지 않는다면 너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지금 4년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도 시드기야 왕은 11년간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7년 동안 남유다를 계속 다스려 가면서 악을 행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 아닙니다. 그 행실이 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악한 짓들을 계속 범하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행하면서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예언했던 그 2년이 지나서도 하나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네가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평화의 예언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을 거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냐 선지자가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목에다가 줄과 멍에를 얹어놓고 그 줄로 묶어서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는 달리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줄을 묶고 있지만 내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빼앗아서 지금 꺾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려서 이 바벨론의 왕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2년만 지나면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도 돌아오게 될 거다. 얼마나 듣기에 좋은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2년 만에 다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백성들이 듣기에는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하나냐의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처럼 들려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질 거라고 무조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듣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듣기 거북한 이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거친 말이고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고 하나냐가 2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잘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는 하나냐의 거짓된 이야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거칠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아멘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살피고 돌아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항상 나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양약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또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듯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음을 이 예레미야 28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더 이상 하나냐와 논박을 벌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냐는 하나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길을 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21절의 마지막 표현을 읽으면서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말씀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찌하든 간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를 따라 내 인생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또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사 아무개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권사 아무개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장로 아무개가, 목사 아무개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길은 자기의 고집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그 길을 간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 오늘 이것이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나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주께서 내게 명하신 길이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 가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이하에서는 다시금 이 선지자 하나냐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에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예레미야가 목에 상징적인 예언적인 행동으로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던 나무 멍에를 네가 꺾었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쇳덩어리로 멍에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여러 왕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항거하기 위해서 연합되어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그들 목에다가 쇳덩어리로 멍에를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 내가 들짐승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앞에서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의 많은 나라들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국을 이룹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힘을 과시하며 많은 나라를 다스렸다가 나중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시키시면서 페르시아 문명이 또다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로 네가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나냐를 또다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냐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듯
네가 금년에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주 패역한 못된 말들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만 2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회복되어 돌아올 거라고 말하였지만 그건 내가 너에게 알려준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냐가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우리가 앞에 1절의 말씀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해 5째 달에 이 하나냐가 이런 거짓 예언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와 논박을 벌이게 됐었는데 그 5째 달에서 2달이 지난 7째 달에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 하나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금년에 네가 죽으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2달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한 자가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결국 하나님은 하나냐는 거짓된 선지자에 불과할 뿐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음을 이렇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28장의 이야기 예레미야 28장은 바로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죽음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8장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말씀이 홍수처럼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이것을 들을 때에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언제나 좋은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들, 우리를 자꾸 계속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기 힘든 말씀이어도 들어야 하며 그 말씀 앞에서도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몸에 좋은 약은 쓰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쓴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쓰디쓴 말씀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참 쓰디쓴 말씀입니다. 잘못되어지고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들이 선지서에는 가득합니다. 이러한 쓰디쓴 말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게 받아서 이것이 내 신앙의 나의 영의 양약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내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는 언제나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하셨던 많은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들 앞에서는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에 말씀을 받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 28장을 읽으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경고하시는 바 우리를 돌아보고 살펴서 우리 안에서 고쳐야 할 우리의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
우리의 말과 행실을 돌아볼 줄 알고 더 겸손해지며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와 같이 나도 내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어두움까지 밝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자기의 길을 묵묵히 주를 바라보며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